그 뒤에 두 분은 왜 서 계십니까? 앉으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목소리가 어디 뭐 식사 안 하시고 괜히 불편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얼굴 보시고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정인재 선교사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인사하시면 정인재 선교사는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대. 그거 믿으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한 구절 봉독하고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 절의 말씀이죠. 혹시 찾으셨으면 누군가 발빠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26장 38절. 괜찮아요. 시작. 아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신이 마음에 번민과 고독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독백이 들어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할 수 있으시면 본인의 어떤 겸손함을 표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 죄인들에게 끌려가 잡혀가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격적인 모독,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없이 힘들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게 본문의 말씀의 영적인 뜻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 무엇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한 그 거대한 사역을 앞두고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감히 예수님의 거룩하신 고민 속에 견줄 바 없겠지만 부족한 종과 또 여러분 모두들도 한 번쯤은 신앙생활이라는 큰 굴레 속에서 참 죽을 만큼 범민을 해본 기억들은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도 죽을 만큼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가진 인격의 최극대치까지 고민을 했었던 경우들이 사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인트전도 특공대 훈련을 22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수천 교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딱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 전도 사역 중에 관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라는 우리 위기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있는 청소년, 조선 가정의 청소년, 범죄자, 전과자 청소년들 수백 명을 케어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을 당시였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가장 저희들은 이제 치명적으로 정부의 경계 대상 1호가 된 게 저희 관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였어요. 그때 당시에 13명의 집을 탈출하고 전과 3범, 7범 아이들이 저희 센터, 저희 집에서 합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경찰서에서부터 시청 관계자들에서부터 도청의 그런 어떤 그 방역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센터를 찾아와서 센터 폐쇄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마스크 하나를 살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아예 끼워본 적도 없고요. 저는 아예 마스크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팠고 또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욕구가 치밀어 올랐고 그 아이들은 밤이 되면은 어떤 쾌락과 활락과 여러 가지 어떤 음주 가물을 위해서 탈출하는 그런 삶의 악순환은 반복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막연했었어요.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아이들이 위해서 이렇게 매월 식료품, 학비, 장학금, 용돈이 지급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 많던 전도 특공대 집회 문이 다 닫혀보고요. 심지어 다음 주에 집회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취소되는데 이거는 뭐 살 길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제2청소년 센터는 폐쇄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아이들이 다 코로나 걸려본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유일하게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만 멀쩡하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방역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이제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부형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좀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역부족이 되었었죠.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야, 이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이 정도 했으면 좀 많이 한 것 같다.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센터는 폐쇄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앞에 문고리에 출입 금지 라인을 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가진 돈 대출을 받고 빚 내가지고 아이들에게 호주머니에 몇 백씩 넣어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가서 너희들이 코로나 걸리든지 건강해서 살든지 누가 알아서 하거라.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20년 했었던 청소년 사역이거든요. 수천 명의 아이들 하나님의 품으로 직장을 구해주고 알바를 알선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을 시켰던 사역이 관양 청소년 비정규학교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봤죠. 제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전도자의 삶.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 누가 알아주나 이 사실. 아휴, 먹을 건 없고 참 그랬었어요. 그때 제 마음의 번민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지. 나도 먹고 살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감히 견딜 바는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고민하셨을까? 감히 이 말씀을 견주어 보면서 제 스스로 위안을 했던 시기들이 한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도 저는 전도 현장을 뛰었었어요. 단 하루도 전도 현장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울산의 CBS 방송국하고 부산의 CBS 방송국이 연락이 왔어요. 당시에 이제 저는 포인트 전도 훈련을 꾸준히 했었던 그 강사였기 때문에 혹시 원장님 지금도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전도가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전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그때도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활동을 다니면서 그때도 작은 교회를 수도 없이 섬기면서 작은 교회에서 그 코로나 그 악순환 속에서도 꾸준히 새가족이 들어가셔서 예배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꾸준히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공간도 방송국에서 마련하고 재정도 후원자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드릴 거니 그리고 방송국 만들어진 그런 강의 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그 강의에 참석하시고 싶은 교회 목회자들과 전도자를 초청을 해서 코로나 시기 전도는 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강의를 뛰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사상구의 양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법 많은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 시기에 위드 코로나 이제는 전도 그리고 다시 괄호 열고
전도는 전략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려서 계속 병원에 가시기도 하는 분들이 많았었지만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셔서 그 교회가 코로나 그 시기에도 부흥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울산으로 확산이 되고 울산에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이렇게 협력과 조력이 좀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울산 포인트 때도 지부가 이렇게 좀 발전이 되어서 울산에다가 전도센터를 개설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에 지쳐버린 전도 특공대들 오셔서 전도 강의하고 현장을 뛰면서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예전 방법보다는 이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조금 발전시켜 봅시다 해가지고 꾸준히 전도하면서 울산의 선교센터가 발전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2024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백두대간이라는 독특한 지형을 이제 제게 계속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폭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으셔서 너는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백두대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순회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설립하라는, 이거는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형상이 되어서 제 가슴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호주머니에 돈 15만 원을 들고 2024년 3월에 대한민국 백두대간이라는 험상 줄령을 들어갔어요. 백두대간이라는 곳은 저기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지리산 그 천왕봉이라는 그 최고 봉우리가 하나 있지요. 그 봉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저기 강원도 설악 고성군 향로봉이라는 38선 바로 밑에 있는 그 봉우리까지가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이 백두대간이 750km인데 이 백두대간 능선에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능선 아래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능선 아래에 도시들이 이렇게 운집되어서 교회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백두대간 능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이 척추 같은 곳에서는 단 한 군데도 720km 가는 동안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를 투어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여기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전도 방법을 발굴할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쓰임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백두대간 750km를 6개월을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진 게 복음률 거의 0%, 교회 한 군데도 없고 그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 외에는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면서 백두대간의 중요한 그런 어떤 영적인 텃밭임을 깨닫고 열심히 투어를 하기 시작했죠.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15만 원을 가지고 갔었던 그 첫 걸음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선교센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하나는 개척하고 하나는 건축을 했어요. 이 2개의 교회가 잘 건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백두대간을 투어하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와 영접과 지금 매 1년에 2번씩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날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지금 예배자가 되어서 같이 예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8명이 한 명은 무당이고 한 명은 무당 아들이고 한 명은 80년 동안 저 산 중턱에 가서 돌상 앞에 목상 앞에 공을 비는 그러한 단군교회 추종자들이고 또 상당한 사람들은 성황당에 출입하는 보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여서 울고 통회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지금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라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까지 박수를 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겪었었죠. 본문의 말씀을 감히 견주어 본다면 저도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고백은 제 성품과 제 영적인 기질에 비하면 보통 분이 표현을 한다면 나는 이제 목매달아 죽고 싶다 이 말 정도로 비교가 될 정도로 제게는 엄청난 고백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죽음의 공포들과 이 고통들, 부족한 종도 백두대간이라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백두대간을 투구하는 사역자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지금 교회가 2개가 선 겁니다.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려고 결단하고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백두대간에는 험상준령을 투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공중곳에 잡은 것들이 종로로 되어지고 있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들의 그 추종자들의 본부 세력을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을 피로 부르고 선포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제 삶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지만 상남교회 13, 14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그때 처음 배웠고 그 거룩한 열정들을 확보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시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애쓴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은 슬퍼서 우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전도 그만하고 이제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역을 뒤로 한 분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거룩한 중책이 너무 힘들어서 혹여라도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더불어서 그래 상남교회는 전도밖에 안 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여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혹여라도 다른 교회로 이사 가신 분들도 또 덜어 계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와 악재들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전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전도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전도가 주는 거룩한 중압감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주는 거룩한 이 영적인 고통은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전도의 사명, 전도의 열정들, 예수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도 현장에서 잘 좀 비추어지면 좋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참 많이 울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전도의 맥을 이어오신 것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잘 조금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수고한 노고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도 단 하루 전도를 쉬어본 적도 없고 단 하루도 전도 현장에서 게으름을 부려본 적도 없어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전도 현장을 뛰면서 제 나이 이제 62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제가 허우대가 멀쩡하잖아요. 전도만 나가면 지금도 백두대간에 가면 제 얼굴에 침을 폈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상의 생활이에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황당, 단군교, 절간, 토속신앙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 동네에는 단 한 번도 교회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디서 감히 교회 따위가 들어왔나고 교회를 철거를 시키고 땡깡을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술을 먹고 데모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십자가를 강제 철거를 시키고 간판을 철거를 시키고 저는 들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폐쇄가 되고 집기는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그 어떤 날 하나님께서
사역을 반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초방했던 그 마을, 그 장소, 거기에 가장 양지 바르고 가장 교통이 원활하고 가장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그 기가 막힌 땅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다가 교회를 조그맣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교회 십자가를 철거시키고 간판을 뜯어버리고 선교사인 저를 들어서 교회 밖으로 내던졌던 그 못된 사람들이 지금은 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 중에 몇 분은 교회에 오시기도 하죠.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현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권사님 전도가 그리 안 아픕니까? 몸소리 나는 전도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찰거머리처럼 내 삶에 붙어 있는지 저는 잘 경험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징글징글한 전도 때문에 살고 죽기를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피눈물도 수도 없이 흘렸을 것이고 중상보락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빤할 빤짜죠. 아무쪼록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전도 강사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론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는 특별한 성경의 원리와 지식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의 열매가 아닙니다. 전도는 미사오거나 어떠한 연륜이나 정책적인 그 어떠한 논리와 재정에 많은 부가 있어도 결탄코 전도를 다룰 수 없어요. 전도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실력과 유일한 능력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만 전도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전도는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견줄 수가 없어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등록시켜 놓은 단어가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죠. 도는 누구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전도 이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 따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지식과 학식으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라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전도를 같이 놀아보고 전도와 같이 뛰어보고 전도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맛본 현장을 가진 전도자만이 전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전도를 공개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이 그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을 전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 세미나를 듣고 아무리 전도를 요구하고 강의를 해도 절대 전도는 자기 삶에서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전도는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전도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생물이기 때문에 전도가 어떻게 반응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도 전도 예측 못해요. 우리 권사님 전도대장으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14년, 3, 4년 전에 비웠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 열정, 그 수고로 그 재정의 투입들, 기도의 분량들, 인내, 그 조롱받으심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전도는 생물이잖아요. 권사님 뜻대로 전도가 되지 않거든. 권사님의 의도대로 전도의 방향이 흘러가지도 않고 권사님이 수고한 노력의 대가만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전도는 생물이고 가장 강력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과 계획을 초월하여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오직 전도라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전도를 논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 전도는 생명이 극에 달아있는 이 지구상의 강력한 삶이기 때문에 전도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저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전도이신 예수님 품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도라는 예수님 품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문제가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멀리서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며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밖에 없는 듯이 전도를 정말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싶으면 전도의 모든 것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할렐루야. 이 전도의 핵심 원리가 일단은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저는 쉴 법도 하고 피곤할 법도 하고 조금은 지칠 법도 한데 아직도 부족한 저는 영혼육이 강건한데 얼마나 강력한지 단 하루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생명의 지혜는 가득하다. 왜?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은 원리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제 스스로 행동함으로 예수님 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그 좋은 어떠한 수고로움이 지금도 지치지 않고 전도 현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밑거름이요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의 전도 생활이 월등히 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한다면 폭발적인 전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생활화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전도자, 열매 맺는 전도자, 거룩한 우리 성남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교제 이야기들을 잘 한번 이렇게 메모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습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아까 이렇게 오면서 제일 먼저 찾았어요. 장로님이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받으셨고, 예. 그래서 살이 더 찌셨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 돼. 누님 운동하이소. 진짜 운동이 영역입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권사님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지금이나 정면이 아름다워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볼이 푹 튀어나와가지고 별로 안 아름다우셔요. 앞을 딱 이렇게 보면 여전히 기품이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옆에를 보면 별로 안 아름다우신데 정면을 보니까 아름다우신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려면 전도를 가장 먼저 전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전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고 전도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익숙하거든. 많이 들었고 오랫동안 했고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도 방법을 우리는 꾸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의 옆모습만 본 것처럼 옆만 보신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어느 순간에 장로님의 정면을 보니까 옆모습보다 정면이 훨씬 아름다우신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의 차이? 내 전도의 관점의 차이를 바꾸셔야 돼요. 전도를 바라보는 이해를 넓혀야 돼요. 전도를 이렇게만 외골수로 쳐다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 물품을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것만 하면 전도의 관점을 바꾸지 못한 본인의 자아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대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듯이 영적인 토대와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인지하면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전도를 해도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근본이시고 전도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관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여유로움도 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이것만 보고 가는 거죠. 이런 예화를 드리기는 우리가 조금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가 뭐 아마추어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 현장에 나가서 뭐 전도 용품을 주고 나누고 드리고 권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장로님 집사님 화이팅. 오늘
오늘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뿌리에 하나님께 때가 되면 사람을 거두시고 보내주신 믿습니다. 이런 이 어린 아이들은 하는 이야기고 20년 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관점을 바꾸자. 전도의 관점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 전도하고 있는 영상. 거짓도 없고 편집도 없는. 저는 이 동영상을 짤막한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왜 찍냐 그러면 부족하지만 저희를 후원하고 전국에 이렇게 우리 거기 생명공동체가 있죠. 그분들이 그걸 꼭 찍어서 올리라 그래요. 그래야 자기들이 전도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전도를 동력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 그게 하나씩 들어보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폭넓은 전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혹시 그 영상 중에 하나 틀어주실래요?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십시오. 한번 봐보십시오. 싫어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왜 건축하는데 교회 못 짓게 한다고? 땅에 들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아이고 그만 때려. 그만 모수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피난다 아이고 나 죽겠네. 나 가난다 이제 아이고 이제 얼른 나 둘이 가세요 얼른. 아따 3만 원 큰일 났네. 저분이 교회 다 부셔버렸어요. 너는 속에 가다가 새파자 뒤져라. 저희 가시고 나서 이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저 들어가시고 나서 칼 들고 나왔습니다. 동네 분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를 찍어서 저를 준 거예요.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오늘 아까 과일박스 줄까? 과일박스 저거 과일박스? 이거 아까 저번에 또 옷을 하나 찢었는데 저거 누가 데려놨어 지금? 내가 했다. 왜? 왜? 과일 먹으려고 과일? 왜? 너 먹으러 갔다. 날 먹으려고? 너네가 이런 사람 새끼야. 날 잡아 먹으려고? 그래? 왜? 왜? 날 잡아 먹어서 뭐하게? 나. 그만해. 과일 먹으라고 과일 박스 줄까요? 과일? 해. 그만해. 그만. 해. 저걸 누가 데려놨어 저걸 누가 관점을 바꾸는 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을 체험을 하면 마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냐 그러면 마귀라는 공중곳에 잡은 것들과 사단이요 귀신 되는 이것들의 종로로 되는 것들이 지금 모든 영혼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생명들을 구원해 보려고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지금 전도의 현장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전도의 패턴이 한국교회 전도의 패턴이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포인트 전도도 이와 같은 전도의 일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아하,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도 방황하고 유린하고 있는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을 주님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전도의 관점에서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전도의 방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는 전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많냐,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도의 새로운 이슈요, 전도의 새로운 방향이고 전도의 새로운 관점을 바꾼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많이 가진 자는 공중곳에 잡은 것들을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많이 한 자는 공중곳에 잡은 것들, 마귀와 귀신의 것들을 많이 이기고 승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간직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성령을 체험한 자는 마귀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중곳에 잡은 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내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으나, 내가 전도를 하고 있으나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 사단이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내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으로 전도하고 내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전도로,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야만 나를 지배하는 사단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곳에 잡은 것들이 나의 인격과 영성과 행동을 장악 통치하여서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해야만 전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거라, 수고롭다, 헌신하는구나, 잘한다는 기가 막힌 자아의 마음에 만족감을 심어준 마귀의 속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건 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의 겉모습 쓰고 이게 마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비추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다면 바꿔봐야 되거든. 근데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왜? 이 용기까지도 차단하는 것이 마귀의 능력이고 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깨우치지 못하는 건 마귀의 겉모습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요소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마귀가 붙들어 있냐 붙잡혔지 않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을 많이 확보하냐, 성령의 공간을 많이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확보하고 성령님의 공간을 많이 누리고 성령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하, 내가 전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눌리고 영적으로 고단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하고 있다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고 마귀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어요? 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재의 천절명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원죄와 자부지 단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부활하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발견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내 마음에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내 마음에 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마귀는 사랑을 받을 지어다, 내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불이 나에게 다 태워버리고 이 마귀를 원하노라, 마음에 샬롬의 영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선포권을 발동시켜 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거 외에는 마귀를 이길 길이 없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장로님, 권사님, 말을 잘하는 분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성도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다소 상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 시대가 지금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도 좋고 저도 필요하나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역자가 필요하냐 그러면
공중군세 잡은 마귀 사단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할렐루야. 마귀가 벌벌벌 떠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남교회도 마귀 새끼가 바라보면 벌벌 떠는 장로님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 새끼가 보고 권사님을 보면은 와 이거 저 권사님을 보면 내가 길을 못 펴겠다고 마귀가 벌벌벌 떠는 그런 영역을 가진 권사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될 때라 지금 이때라는 것이지요. 귀신이 딱 보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백두대간을 투어하다 보면 온 고을 마을마다 성황당이라는 게 있어요. 성황당의 근본 뿌리는 다 단군교입니다. 단군교에서 내려가서 유교로 확장이 되고 유교가 분포가 돼서 유교의 종교를 떼고 수족하고 있는 것이 성황당 이 무당들이에요. 그 무당들이 다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그 무당들이 선교사가 가면은 대화박을 쳐받고 절대로 제 눈을 갖다 쳐다보지를 못해요. 고개를 딱 이래가지고 또 뭐 들어왔어? 예, 어르신 고개를 들고 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얼굴을 뭐 들어왔어? 가니 예씨를 지금 욕을 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이래갖고 절대 눈을 못 맞추네. 그런 성황당에 담당을 하고 있는 무당들이 벌벌 떨어야 할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 시대가 지금이다. 할렐루야. 공중곳에 잡을 때 종로로 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미사오구를 잘 사용하고 제 아무리 좋은 것들로 그 말씀으로 공중곳에 잡은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학문과 지식으로도 마귀와 사단의 귀신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금은보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마귀여 내 삶에서 떠나가라라고 금은보화를 탐하여 떠나가는 마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과 부활의 힘이신 선포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포권을 발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체험을 많이 해야 선포권이 내 삶에서 발동이 되어야 내 속에 있는 게으름에 나태하는 마귀 새끼들, 내 머리에 지혜와 지식을 발동할 수 없도록 내 머리를 통치하고 내 DNA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새끼들의 이 겉모습을 내가 이기고 발견하여 물리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내 머리에 새로운 지혜가, 내 머리에 새로운 지식이, 내 마음에 새로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을 행동으로 반응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쓰러진 자를 올곧게 회복시키는 전도 열매를 맺어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도의 관점을 바꾸자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확보할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체험할까라는 것이죠. 성령님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예요? 유, 있을 유자거든요. 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이요 모든 능력이 유라는 뜻이죠. 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예수의 선포권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행함에 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능력은 없어진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라는 것이죠. 권능은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을 시켜볼 수 있는 능력을 두나미스 즉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 권능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폭발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귀 사단이 있는 그 진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 두나미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행함, 움직임, 행동, 전도 현장 밖에 성령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님을 확보할 수 있다. 근간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오래 섬김으로 성령을 확보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성령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 차원을 넘은 참으로 높은 차원, 넓은 성령님의 차원을 우리가 확보하고 싶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행한 믿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야 권능,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의 관점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전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 방법에서 거기서 우리가 권능을 집어넣자. 예전 방법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능력을 집어넣자. 예전 방법 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도를 시작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인 취지이다라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10분 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들이 들릴 것이 없어서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고요하게 저 먼 발치를 바라보며 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여 라고 외치고 내가 예수님을 회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저녁에 묵상하며 주여를 고백하는데 웬걸 내 마음의 아픔과 불안이 다 떠나가고 평화가 있는 건 어떤 은혜입니까? 살 소망이 없는 줄 빤히 알면서 절망 가운데 놓인 나의 삶인 줄 빤히 알면서도 그 하늘을 바라보고 감히 눈을 감고 주여 날 도우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이기고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주변에 맴돌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래야 해서 참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 품 안에서 전도의 새로운 관점을 바꾸어서 미래를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종이 체험받게 하라가시며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서 전도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게 하라가심을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게 하라가시며 나를 통치하고 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선포권이 발동되어 상남교회를 아버지 부으시고 능히 나무 믿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시에 임하셔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에 부르게 하라가시며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라가시고 총명이 임하게 하라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라가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라가시오시 이제 내 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귀신을 내가 발견하게 하라가시고 나를 미련하게 만드는 사단 귀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사단 귀신을 내가 아버지를 찾아내었으니 그 사단 귀신에게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라가시오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느라 나를 미련하게 하는 사단 귀신을 떠나갈 주여다. 전도 현장에서 나를 게으르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을 떠나갈 주여다. 열매를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아 그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향하는 7개로 사랑을 받을 주여다. 넌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한 길로 마시는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명하나니 우리 상남교회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속죄를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멸 받기를 소망하노라. 떠나갈 주여다.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지혜의 명철에 임하게 하라가시며 권사님에게 전도에 임하게 하라가시며 우리 집사님에게 아버지 예수의 심장이 확보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능력 받을 주여다. 힘을 받을 주여다. 권세를 받을 주여다. 권능이 임할 주여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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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0분 휴식하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